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 2층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가 2층이고 저기는 복 2층. 네. 네. 거기 있는 2층입니다. 아,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요.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궁금하시죠? 사진 보여줄게요. 좋네요. 가보진 않았지만, 네. 여러분, 이 학교는 이제 기독교 바탕을 둔 학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종교학 시간에 교수가 오늘 읽은 이야기를 가지고 과제를 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라는 이제 숙제를 낸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숙제를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은 숙제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보고 앉아 있는 그 친구에게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왜 답을 안 쓰냐? 할 말이 없어요. 교수가 좀 듣기가 좀 그렇지만 기다렸어요. 시간이 다 돼도 전혀 안 쓰길래 뭐라도 한 줄 쓰면 낙제는 면할세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한 줄만 쓰고 나갔는데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학생은요, 이 답안으로요, 최우수학점을 받았대요. 그 학생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나를 만든 주인을 만났다. 야, 나를 만든 창조주를 만났다. 정말 설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삶이란 무엇인가 너무 이제 이것이 답답해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서 모르겠다 하고 집을 내려오는데 집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마침 판매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만나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저를 만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잘 만나서 인생이 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잘못 만나서 인생이 힘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최고의 만남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갈릴리 가나가 어떤 동네냐? 혹시 모를까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파랗게 보이는데 갈릴리 바다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맞죠? 가나라고 보입니다. 가나. 이 동네가 이제 가나예요.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도시 가나에서 일어난 곳인데 그러면 지도만 보면 안 되잖아요. 사진으로 또 보여줄게요. 이런 도시입니다. 한번 감탄하면 안 될까요? 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가신 이유가 뭐냐? 이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초청하고 제자들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마 친척이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동네가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음식을 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나서 밥을 먹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식 니는 해라, 나는 밥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결혼식을 다 보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반대예요. 먼저 잔치를 베풀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 보통 수요일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음식이 떨어졌다.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 음식을 준비한 주최 측도 수치지만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수치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의 수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난감한데 센스쟁이가 있더라. 센스쟁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 상황을 얼른 눈치채고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센스쟁이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나중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에서 이제 정말 잔치집이 진짜 잔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죠. 이 음식을 먹은, 두 번째로 갖다 주는 음식을 먹은 손님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본문 2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치를 맡은 이는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했는지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 먼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진짜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져오는구나. 최고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무슨 교훈이냐? 여러분, 혹시 주보를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 보시면서 적으면 더 효과적일 것이 생각이 듭니다. 이따 목장 모임할 때 또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삶은 다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 이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잘 될 걸 믿고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어느 누가 계획을 세울 때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보 아닌 이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일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봉착하죠.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건강이라든가 또 자금이라든가 또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요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가정, 개인, 국가 누구든지 예외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혼인잔치와 같은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잔치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가정에서 지금 결혼식을 한다. 물론 첫 번째인지 두 번째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결혼식을 그냥 준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준비하고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인원은 얼마나 올까? 청첩장을 보내고 올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음식도 확인하고 다양한 준비를 다 하고 다양한 이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요, 그 사람들의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더라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비상구도 안 보이고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좋은 게 1위가 아니라 나쁜 게 1위더라고요. 뭐가 1위인 줄 아십니까? 자살이더라고요. 야, 자살이 1위에. 근데 이 자살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이제 자살로 돌파구를 찾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비상구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좋은 예인데요. 마리아처럼 용기를 내서 그 문제를 알고 답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이라도 가지고 여러분은 힘들고 또 문제가 있어서 답이 안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와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는 교훈은요, 이거더라고요. 이 기적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내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삶을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풍성한 삶을 상징하는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풍성한 삶을 상징한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 다 같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기도 하고 잘되게 하기도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게 뭐냐? 마귀의 역사고, 잘되게 하는 게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생을 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서 정말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유심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이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요,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나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을 때는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전히 포도주는 부족했고 여전히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여전히 난처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물을 담으라, 물을 갖다 줘라,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 간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내가 모든 걸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내 인생의 원이라면요, 원 밖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하여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원이라면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도 내 가운데 계셔서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먹을 것이 없는 분 아니 계시고, 먹을 것이 없는 분 안 계시고, 시간이 남아도 오는 분 안 계시고요, 갈 곳이 없다는 분도 안 계셔요.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요, 뭘 의미하느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요, 나는 돈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를 꿈꾼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할 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할 일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도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하느냐?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주여,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기는요, 내 상시로 이해가 되는 말도 있지만 내 상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사리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그것이 정말 할 수 없는 말,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는 말이 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있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습니다. 지금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했을 텐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고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 물을 갖다 주라. 누구에게? 손님들에게. 예수님 지금 손님들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포도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갔지만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을 맨 먼저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동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야 좋았다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데 12명 중에 대빵이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어부였는데 그는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요.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 이상하다. 내 평생 내가 이리 봐도 직업이 어부고 평생 모든 걸 여기에 쏟아부었는데 왜 오늘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지? 아니야. 다른 데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계속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밤새 수고했죠. 밤새 수고했는데 여러분 퀴즈. 잡았다 못 잡았다. 어떻게 알아요? 못 잡았어요. 그것도 한 마리.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상식이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만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고기도 못 잡는 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면 빈배가 변하여 만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상식에 내 사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서 여러분 의심하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빈배가 변하여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인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발을 그만 잘못 집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나무를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저 밑에 이제 땅 떨어지는 바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했죠. 그 외에 누가 없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럼 빨리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잡고 있는
나무를 놔라. 네가 잡고 있는 나무를 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것만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외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사리에 안 맞을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면 순종하는 역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요, 안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행복해라, 행복하라. 나 한 가지 소원은 행복이다. 네가 행복하면 나는 진짜 끝이다. 여러분, 그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오늘 한번 다시 해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공장에, 섬유 공장에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붙여놨어요. 뭐라 붙여놨냐면, 만약 실이 엉키면 작업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여러분, 이 공장은 지금 무엇을 하는 공장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섬유 공장입니다. 근데 신입 직원이 와가지고 열심히 실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만 엉켜버렸어요. 당황해가지고 다시 막 어떻게 해보려는데 더 엉켜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작업반장이 불러온 거예요. 다음부터는 잘못되기 전에 작업반장 나를 부르시오. 아이고, 저도 해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뭐 놀다 그렇게 됐나요? 하면서 따졌어요. 당신은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최선이 다하는 게 아니라 저 벽을 보세요. 실이 엉켰을 때 작업반장을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엉키고 설키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더 엉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답을 아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일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아니다. 예수 믿는 일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우리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담은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 할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어보십시오.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편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지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답이 되시며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의 동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주여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 더 엉키고 더 설키고 더 어려워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 진정 나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시는 진정 나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담을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주님을 믿지만 마음에서부터 행함에서부터는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진심으로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심으로 주님 믿는 진정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날마다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구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또 찬송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세상을 나가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인 걸 믿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풀어줄 걸 기대하며 설렘과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진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믿고 가슴에서는 내가 주인 되고 행함에서는 더 내가 주인 되는 자가 아니라 머리, 가슴, 행함까지 진정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 삶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또 이제 오늘 방문하신 분, 오늘 이제 뭔가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사,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사, 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저들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많은 염려와 고민과 긍심과 걱정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자 있습니까? 주여,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신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이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